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이 매일 성경 말씀의 제목이 바로의 초대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좋지 않는 이그젬플을 보여줄 때 이방인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운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고레스 정도 또 이방 백부장 정도가 이제 참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데요. 오늘 바로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독한 바로가 아니라 아주 좋은 바로, 풍성한 바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감사한 거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참 그 마음이 풍요롭고 참 부유하고 참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아쉽죠. 야, 저렇게 좋은 분이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인색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옆에 가기가 참 두려운 그런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전체를 다 그 기근으로부터 살린 사람입니다. 애굽 전체가 사실 요셉으로 인하여 다시 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제 어제 우리 육주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이 사실 이 창세기 이 37장부터의 가장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인데, 그 부둥키 않고 요셉의 그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참 모든 이 애굽의 관리들과 심지어는 바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치밀하고 너무 빈틈이 없어서 좀 두려움의 존재도 됐던 요셉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아마 요셉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야, 저분이 저래서 지금까지 왠지 가을만 되면 좀 쓸쓸해 하시는 것 같고, 남의 나라 땅에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공하셨는데도 우리 요셉을 보면, 우리 총리님을 보면 왠지 좀 쓸쓸한 마음이 있어 보이시고, 두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애굽의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했을 텐데,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저렇게 가족분들이 있었구나, 저 가족분들이 저렇게 많이 계셨구나라고 하면서 바로가 그 기뻐하고 모든 요셉의 그 대신들과 그 관료들이 함께 축복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바로의 한마디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와서 내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풍성함 속에 그 풍요한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이 바로의 모습에서도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와라. 친인척들 일가족 다 데려오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기름진 땅을 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드시고 먹고 여기서 사십시오라고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1950년대 60년대 전쟁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참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힘들 때 정말 그 당시 한국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여권 한 1년에 300개밖에 안 나오는 그 시절에 이 여권을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여권을 받고 제군 가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런 공부를 하고 오시오라고 나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왔는데 이 풍성한 땅 미국에서 뭔가를 잘했어요. 어떤 대학에서 큰 기여를 하고 어떤 나라의 회사에서 큰 기여를 하니까 사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에 있는 네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들이 주변에 온전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풍성한 은혜를 초청하십니다. 은혜에 초청하시는데요, 우리 은혜에 나올 때 우리가 좀 뭐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거를 가구로 읽었습니다. 가구로. 어제만 해도 가구를 아끼지 말라. 근데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구보다도 더 확대된 겁니다. 즉 뭐예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 거기 문명이 별로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 이제 청동기 시대 정도 되는데, 그 청동기 시대에 그 가지고 있었던 조잡한 것들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없이 좋은 가구들을, 기구들을 이미 다 와서 사실 집에 다 넣어놨으니까 제발 좀 올 때 그 쓰던 것들 좀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기념품으로 한두 개 가지고 오고 와서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좀 이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하는 거 정도 몇 가지 빼고는 다 놔두고 오라는 겁니다. 미국의 사장님이 50년대 60년대 불렀어요. 가족들을 한국에서 다 오실 때 다 놔두고 오십시오. 미국에서 좋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50년대 60년대 지금이야 한국과 미국이 크게 그렇게 뭐 와서 살다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한국이 더 가전제품이 좋다는 얘기도 하지만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은 아궁리에서 불 떼던 시대입니다. 아궁리에서 불 떼면서 그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떼고 이런 가마솥에다가 밥 해 먹던 시대인데, 당시 미국은 이미 그때 뭐 식기세척기부터 시작해서 부엌에 다 입식으로 아주 지금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장님이 이제 딱 가서 다 데려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페남 항공기였죠. 페남 항공기 이런 거 타고 오는데 그 항공기에다가 그 옛날 시골집에서 쓰던 그 아궁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소 달구지까지 다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들고 오는 것도 고생이고 와서 보니까 얼마나 요셉이 난처해지겠습니까? 아니, 지금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제 총리 대신인데 그 당시 새방에서 살 때 쓰던 그 선풍기, 권로, 뭐 소리 나는 세탁기, 그거를 다 싸들고 다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게 낭비다, 뭐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제 새로운 새 땅에 와서 사는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총리인 아들을, 총리인 형제를 난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너희들이 쫓던 구습을, 그 구습의 악습들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마음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뱀댕이 속알 만큼도 못한 그런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다 새 걸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났으니 너희는 새로운 뉴 브랜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쓰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죄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들 그대로 다 같이 다시 또 가져오고, 옛날에 그 쓰던 소달구지, 여기 지금 이렇게 좋은 포드 자동차, 이렇게 좋은 지금 찝차를 다 준비해 놨는데 옛날에 쓰던 그 소달구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 미국 땅 이 고속도로에서 그 소달구지를 몰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모든 그 구습들과 예수님 없었을 때 하던 그 망령된 행실들과 예수님 없었을 때 그 정말 뱀댕이 속만도 못한 그 마음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과 저의 부모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예전에 쪘던 그 옷들을 다 좀 이제 빨래해서 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가져와서 그냥 어디다가 그 장롱에다 넣어놓지도 마십시오. 다 버리고 오십시오. 다 놔두고 오십시오. 올 때 그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이제 예전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예수 안에서 제자로 거듭나서 이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에 맞게 놀아야 된다는 말이죠. 격에 맞게, 예수의 자녀답게, 격에 맞게, 총리의 아버지답게, 총리의 형제답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요셉이요 또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바로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그 왕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왕조하고 출애굽기 할 때 나오는 그 바로의 왕조하고는 이 성이 바뀐 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로는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영인으로 치면은요, 이 바로가 아마 이 파운더 정도 되는데 가장 잘 성공한 경영인입니다. 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전문 CEO에게 딱 맡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슨 자기 개발서에서도 나올 만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바로뿐만 아니라 요셉도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뭘까요?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언젠가 이 교회에 다시 모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내가 이거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까,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이게 은혜 받는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도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저는 이게 요셉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지금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막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끌어안고 울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부흥회를 한 겁니다. 밤새도록 심령 대부흥회를 했어요. 밤새도록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이야 그런 강사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밤새도록 하는 부흥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터졌다 하면은 그냥 부흥 강사가 밤새도록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나와가지고 화해도 하고 거기서 울고 불고, 자 이제 옛날에 우리 서로 섭섭했던 사람들 있으면 다 찾아가십시오 해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 그런 막 진짜 찐한 그런 부흥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밤새 부흥회를 한 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뭐 축복송도 하고 돌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부흥회를 밤새도록 했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사람을 잘 모르는 초짜배기 목회자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저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짐을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별일 없겠지 하고 딱 보낼 수도 있는데, 요셉은 인간의 내면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존재가 어떤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 휴먼 빙 자체가 이 죄의 DNA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있을 일을 예측합니다. 거기서야 은혜 받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베냐민한테는 더 많이 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다 너 혼자만 그렇게 말 많이 하면 되냐? 왜 너만 말하냐? 나도 좀 말 좀 하게 놔둬야지 하면서 이 마귀들이 이제 은혜 받은 그것을 뒤집기 한 판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요셉은 미리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들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은요 끝까지 그 기회를 노립니다. 왜?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도로 사이클, 제가 이 도로 사이클 경기 좋아합니다. 도로 사이클. 사이클이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하는 사이클이 있고요, 도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참 신기한, 내가 도로 사이클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긴 거리를 가는데 선수들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보면요, 그 앞장서서 가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한 3-4명 정도가 맨 앞에서 가는데, 도로 사이클의 별미는, 이 백미는 뭐냐, 마지막 한 100m 정도를 남겨놓고 해요. 그때 이제 선수들이 그때부터 라스트 스팟을 내는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 그 도로 사이클을 거의 대부분이 그 마지막에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 긴 거리를 1등으로 달리고 왔어요. 그 긴 거리를 그 1, 2, 3등 앞에서 이렇게 휘짓고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그 100m를 못 남겨놓고 갑자기 어떤 선수 하나가 뒤에서 확 치고 나와가지고 그 몇 미터를 못 남겨놓고 그 모든 킬로미터를 다 1등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10m, 그 20m를 못 남겨놓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도로 사이클에서 많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야, 사단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은혜 받아라. 수련회 가서 은혜 열심히 받아라. 코로나 8개월 동안 그래 열심히 은혜 받고 안 하던 거 다 해보고, 그래 코로나 어차피 못 오니까 그때 니네가 아마 은혜도 받고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목사님 얼굴 이제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설교 들으니까 은혜 그냥 다 받을 거 다 받아라. 나는 너희들이 모이는 그 첫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사단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눈에 느껴집니다. 그래 열심히 6개월 동안 교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만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고 열심히 해라. 나는 마지막 한 판에 너희들을 다 뒤집겠다라고 사단이 속삭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쏟는다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조심조심하게 그 모든 길을 왔는데 마지막 판에 은혜를 확 쏟아버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몇 년을 못 담아서 은혜들을 확 쏟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마지막 그 5분을 버티지 못해서 가지고 온 그 은혜들을 쏟아버리는데요, 그 은혜를 쏟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바로 요셉은 간파했습니다. 요셉은 딱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다 쏟느냐?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열받을 일이 생기더라도 길에서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들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마지막 한 판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그 모든 은혜의 결실들을 그냥 화 한 번 내면서 확 다 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퀸즈아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그 충고를 귀담아 들으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1등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주님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두 손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경주하며 끝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이제 귀로 들은 야곱이 참 아름다운 고백 하나를 합니다. 야곱이요 26절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저는요 야곱의 일생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은 뭘까요? 야곱의 일생에서 제일 잘한 거는 가서 뭐 우물 파고 가서 무슨 뭐 7년 일하고 또 7년 더 일해서 라헬도 얻고 뭐 예수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야복강가에서 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저는 야곱이 한 제일 잘한 일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이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영광을 봤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극단적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던 일들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이 어리둥절한 하나님의 은혜, 이 정말 놀라운 어리둥절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된 거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하면서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정말 그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버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지 않고 내 입으로 방정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입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리둥절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 어리둥절한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통하여 놀랍도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